이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은 말세에 제일 첫 번째 이 땅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건 어느 한 목자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그 애절함, 주님의 그 간곡함, 이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혜롭고 누가 충성된 목자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양떼들을 데려다가 그 양떼들에게 먹여야 할 그 꼴을, 또 메시지를, 영혼의 양식을 먹여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없다는 결론이에요. 누구냐? 아주 힘이 적다는 결론이죠. 지금 내 입장으로선 내가 이 시대에 알고 있는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 또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징조들을 봐서는 정말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무엇인가 그 눈이 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지금 이 시대를 좀 바라보고, 또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를 이 말씀과 좀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이런 아쉬움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자, 지금 전국에서 그동안 이기용 목사의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데려감을 당할까? 버림받을까?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을 영접해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달아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버림받았다, 슬피 울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불행해요. 기회 놓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한 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대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불행하고 불쌍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합니까? 재림에 대한 설교,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 환난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성도고 행복의 성도고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아마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재림에 대한 설교나 들림에 대한 설교나 심판에 대한 설교를 안 했다, 목사님인데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불행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도적맞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30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목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오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물건을 도적맞을 지금 바로 아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맞는 걸 왜 모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도 말씀 보셨어요. 내 말을 제하지 마라. 빼는 거예요. 왜 빼냐?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부담이 가요. 싫어해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설교, 축복에 대한 설교, 잘 살아보자, 멋있게 살아보자, 즐기면서 살아보자. 그럼 지금은 에스겔 7장에 나오는 비상시대거든요. 비상나팔을 불어줘야 될 텐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평강하다, 참 좋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이런 나팔만 불고 있으니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들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어요? 전도서 10장 17절을 보면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 맞는 설교 들어야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들어야지. 봄에는 봄에 대한 설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잠언 15장 23절 그 시대에 맞는 꼴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어? 그 시대에 맞는 설교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우냐 이 말씀이야.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이제 오픈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떠한 은비한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떠한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이라도 지금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다 드러납니다. 자, 들림 받으려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얼굴을 예쁘게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는 게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주님이에요. 이 심령에 주님이 계시고 이 심령 속에 말씀이 있고, 아멘 크게, 이 말씀 속에 정말 은혜가 있고 주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얼굴만 두드리지 마세요. 아무리 이걸 반질반질하게 잘 만들어도 뭐합니까? 내가 왜 만나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에요. 여기 너희가 할례를 행하되 어디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심령으로 새롭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려. 심령이 새롭게.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 너의 몸에서 단장품을 제하라 그랬어요. 그 거짓된 거, 예? 잘 믿지도 못하면 잘 믿는 척하는 거, 가식, 위선, 거짓, 자기를 속이는 것, 이게 다 단장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걸 떼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것,
외식하는 것 다 떼어버려라.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는 지금 어떤 단장품을 달고 있나? 외식 아닌가? 외식. 거짓 아닌가? 위선 아닌가? 이거 떼어버려야 꽃가마 타지? 이거 주렁주렁 더러운 거 주렁주렁 달고 어떻게 그 귀한 거룩한 영화로운 꽃가마에 탑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돼야 돼요. 그리고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두 번째, 들림 받으려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겸손한 자가 되라.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이다. 절대 교만한 사람 들림 못 받아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한 자입니다. 미워하신다, 물리치신다, 용답지 않으신다, 패망한다.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넣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패망이에요. 자, 이 시간 세 번째, 들림 받으려면 세 번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들림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100% 갖추기는 어렵다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들림은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100% 갖춰서 들림 받는 건 아닙니다. 그 들림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힘쓰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한국교회 성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여러분들은 은사와 은혜를 착각으로 있어요.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은사는 은사고 은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언받은 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요, 은사. 은사와 은혜를 구별하셔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거는 별개 문제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은사를 받은 성도는 많은데 은혜를 받은 성도는 난 심히 적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 무슨 이유로?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아멘? 변하지 않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모습,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어두운 심령, 회개할 줄 모르는 바위덩어리 같이 단단한 심령들,
아무리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빛이 없는 심령들. 성경엔 은혜를 받으면 변화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심령적으로 깊이 깨달으면 확 180도 바꿔집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요. 이게 은혜의 역사라고요. 그럼 우리가 은혜 받고 달려진 사람 봅시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는 주님 인정 안 했어요. 오히려 주님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스데반 옷을 벗기게 한 것이 사울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고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이 뜻은 뭐냐?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내가 이렇게 바꿔진 것은,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그 이유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 아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싫어도 달라집니다. 변화되기 싫어도 변화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싫어도 주님 사랑하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싫어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요. 아멘. 이것이 은혜의 중요성이요. 평생토록 물감 장사했던 루디아 여인의 인생의 마무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게 마무리를 했는가. 바울 사도의 은혜를 받고 심령이 확 바꿔지는 거 보세요. 그래서 그 성도의 생활을 보면은, 그 성도의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잠언 14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정직한,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이 마음이 정직해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압니까? 나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아주 쉬운 말을 해서 예수님 사랑해요 말은 했죠. 말은 쉽게 했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 근데 마음은 다른 거 사랑해요. 그럼 이게 정직해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33장 31절, 마태복음 15장 8절 이런 데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고 하나, 네 마음은 나보다 세상 걸 더 사랑한다. 너는 가짜다. 너는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야, 너 나 좋아해? 그러면요, 너 이리 와봐. 다른 사람보다 더 나 사랑해? 3번을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다음은 따로 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이 고백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는 정말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괜히 주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 하지 말고, 예수님, 나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다른 거 사랑하는 걸 빼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정직하지. 여기 있어요. 예수님보다 돈 사랑하고 세상과 더 사랑하는 거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마음이 정직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니까요. 두 번째, 은혜를 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 2장 14절부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익이 없다, 헛것이다. 그래서 그 성도의 믿음을 보려면 뭘 봐? 행함을 보면 그 성도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무를 심으면 열매예요. 열매. 열매 없는 나무 뭐예요? 주님 찍으라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으로만 뿐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을 세 가지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성도는 열매 없는 과실주와 똑같고, 알맹이 없는 쭉종이,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 유익이 없고 헛것이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은 절대 은혜는 못 받아요. 내가 은혜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나한테 와야 돼. 그런 이런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야 그 은혜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은혜가 나를 딱 보니까 너무너무 인색한 거야. 세상 말로 너무너무 작은 거야. 이건 난 그동안 수십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내가 왜 이야기했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와요. 땅을 팔았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얼마 감췄겠죠. 그럼 벌써 주님은 아셨어요. 벌써 성령은 아셨어요. 그러고 알려줬어요. 너 왜 성령을 속이냐? 너 왜 하나님을 속이냐? 너 땅값 얼마 감췄지?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아간이, 가룟 유다, 아나야, 삽비라 거의 같은 족속들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지적을 해줄 때에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감췄는지 모르지만 아나니와 삽비라는 돈 몇 푼에 보세요.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거역하면 무섭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는 너무 불행해지는구나. 긍휼이 임하지 않아요. 이러한 성도들 은혜가 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들림은커녕 구원받기도 힘들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결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들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는 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실 때에 가져오실 그 은혜를 너희는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가져오실 은혜를 너희는 간절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 받아야 우리 들림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한 달이 넘도록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고, 결론에 가서 우리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아멘. 은혜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한테 오도록 해야 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